오늘 본문에서 시작하는 한마디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베드로 서신은 언제 기록되었나 보니까 주후 60년경에 이 서신이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지금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주후 2026년이니까 거의 2000년 전에 기록된 내용이죠. 그러면 그 2000년 전에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뭐가 어째서 마지막 때라는 겁니까?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우리가 최근에 그 데살로니가 서신을 보면서도 종말에 관한 내용들을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 거짓 교사들이 오늘날에도 이단 사이비들이 세상에 무슨 난리가 좀 나기만 하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이제 진짜 마지막 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거 보세요. 지금 2000년 전에도 베드로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구원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죄 사함을 이루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 보호자로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서 삼위 하나님으로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이제 마지막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셨고 그리고 이제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을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그러니까 이미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의 시간들을 마지막 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지금의 우리들도 주님 다시 오실 그때만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데살로니가 서신을 보면서도 연거푸 확인을 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 정말로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냐? 그건 그 날짜를 계산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최선이자 최고의 방법은 뭐라고 했던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라는 일상을 그저 말씀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최고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면서 그저 그리스도인들의 평범하지만 매우 비범한 일상을 바르게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 일상을 바르게 사는 게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은 짧습니다만 아주 깊어요. 그 일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기본적인 자세가 기도하며 살고 사랑하며 살고 서로 대접하고 지체들을 붙들어주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합니다. 자, 우리의 기도는요, 비나이다 기도하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의 기도는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고자 하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마음처럼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쓰고자 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것이 이 8절 한번 보세요. 무엇보다도
자, 그 어떤 무엇보다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들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서로가 지금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고 있는 건데, 믿음의 형제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이 믿음의 길을 가도 모자랄 판에 서로 막 비난하고 허물을 들추어내고 이렇게 돼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가 믿음의 후배들에게 당부하면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자, 처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고 주님의 마음을 딱 품고,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볼 때에 정말 내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투가 거칠고, 어떤 사람은 배려가 부족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좀 부족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나는 안 부족한가요? 나는 허물이 없나요? 그러니까 우리 다 믿음의 지체들로서 저마다의 연약함들이 있는데, 서로 판단하지 않고 허물 한 가지를 들추어내가지고 그것으로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고, 우리 모두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서로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이 마음을 품게 될 겁니다. 그렇지, 나도 십자가의 보혈로 덮임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 다 기억하고, 그래,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가 또 기억하고, 내 허물과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나의 연약함과 허물 한 가지를 집요하게 하나님이 들추어내가지고, 너는 말이야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잖아요.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있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기는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 내 자녀다. 그게 지난 주일 말씀 아니었습니까? 너희가 다 빛의 아들이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다 빛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뭐라고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래서 베드로가 후배들에게 말하기를 서로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라. 그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 중에 또 하나로 말하는 게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말합니다. 자, 이때 또 역시 힘들었잖아요. 서로가 다들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려 하니까 왜 이렇게 눈물 나는 일이 많냐, 원통한 일이 많냐. 그래서 다들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 서로 대접하는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니더라도 서로 대접하고, 지금 우리로 따지면은 작은 거라도 한 개 나눠 먹고, 또 내가 돈 좀 생기면은 서로 대접도 하고, 그렇게 서로를 붙들어 주는 것인데, 중요한 말이 있죠. 원망 없이 하라. 원망 없이 하라. 여러분, 이것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인데,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본전을 요구한다고 했어요. 내가 하나를 대접하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돈,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로 값없이 대접하는 것인데, 잘못하면 인간의 마음에 원망이 생기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말이야, 저 사람은 저렇게 한단 말이야. 본전을 요구해요. 원망의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부하는 것이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이어서 말하는 것이 10절에 보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합니다. 자, 받은 대로예요. 받은 대로. 하나님께 받은 대로. 자, 이것도 자주 강조드렸죠. 은사가 뭐냐? 남들보다 좀 잘한다고 해서 은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은사를 받았는데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교만해져 버립니다. 은사가 나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남보다 좀 더 뭘 잘한다고 해서 은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주신 목적대로 써야 은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남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기뻐야 비로소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 은사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환호와 박수, 내가 더 뭘 잘한다 이런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저 주신 것입니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청지기로서의 마땅한 자세다.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이냐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것이냐? 10절에 중반부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서로 사랑하고자 애를 쓰는 것도, 서로 대접하고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하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키워보시고 했습니다만 부모로서 속 터질 때가 언제예요? 자녀들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그러고 속 터지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자, 우리를 자녀 삼으셔가지고 이 믿음의 여정을 혼자 가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눈물 날 때 내 지체가 내 눈물 닦아주고, 내 지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넘어져서 울고 있을 때 내가 그 눈물 닦아주고, 서로 대접하고 힘을 주고, 그렇게 하나 되어가지고 이 믿음의 여정을 가라. 이것이 베드로의 당부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다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원망 없이 섬기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주여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